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찾으셨죠?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먼저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큰 그림을 성령의 불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그런 부분을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5장은 근친 상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성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의 교회에서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왜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음행죄. 다른 죄는 사람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음행죄는 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이제 그 중한 징계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결혼 부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또 이제 과부가 된 여자들은 재혼을 할 때 어떤 남자와 재혼해라? 있는 자와 재혼을 해라. 또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재물 먹는 일, 9장은 자유절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그 다음에 11장은 성만찬, 12, 성령은사, 13, 사랑장, 14장, 예언 방언, 15장,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최고로 많이 경험하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이제 그 5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식도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무슨 음식? 신령한 음식. 음료도 무슨 음료?
게토레이가 아니라 무슨 음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뭐가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져. 최고로 이 특별한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축복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최고로 이 특별한 기적을 최고로 많이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최고로 특별한 기적을 최고로 많이 40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출애굽 백성들 다수는 광야에서 뭐 했다? 멸망받았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 하늘 양식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고 어제도 먹고 우리 대전 은폭교회 성도들만 막 하늘 양식 만나를 주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주는데 뭐 우리끼리만 먹었어.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이 그냥 만나만 먹었어도 진짜 우리 믿음 생활 잘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아침에 막 빵 먹고 밥 다 만들어서 먹는, 우리는 하늘 양식 만나를 그냥 막 계속 먹어. 우리는 그거 하나만 먹고도 신앙생활 잘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양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막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 있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믿음 생활 잘했다, 멸망받았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축복받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축복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해라? 들으라. 이 쉐마 보면 쉐마가 들으라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최고로 많이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7절인데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멸망받은 죄는 뭐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두 번째 멸망받은 사건은 음행 사건이죠.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 멸망받은 죄가 뭐다? 음행. 자, 오늘 본문에는 23,000명인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우리 민수기 25장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민수기 25장 9절.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3,000명이나 24,000명이나 1,000명 차이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민수기 2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예. 자, 이 음행죄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2만 4천 명, 2만 4천 명. 자, 이 세 번째 이 멸망받은 사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세 번째 이 죽은 죄는 하나님을 뭐했다? 시험했다. 예. 자, 이 하나님을 이 시험한 죄가 어떤 죄를 말하느냐? 예, 만나를 가지고 불평한 그 사건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 지금 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무슨 사건을 말한다? 이 만나를 가지고 뭐했다? 불평했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최고로 사랑한 증표가 뭐냐? 하늘 양식, 신령한 양식 만나를 주신 겁니다. 예? 예. 그거 먹으면은요, 뭐 정노환, 가스명수, 예? 또 뭐 있어? 알약, 배아제. 필요 없어. 소화제가 필요 없어. 하늘 양식 만나는 그냥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없어도 조금만 먹어도 배고프다 안 고프다? 배 안 고파. 살쪘을까 안 쪘을까요? 살도 안 쪄. 고혈압 없어. 고지혈증 없어. 아니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 고지혈, 고혈압이 왜 생기냐고. 예? 하나님이 최고의 이 사랑의 증표가 만난데 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뭐 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다? 시험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고 오늘은 멸망받은 네 번째 사건인데 이 멸망받은 네 번째 사건은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네 번째는 무엇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원망. 자, 이 원망은 무슨 사건이냐? 고라 반역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고라 반역 사건을 말하는 건데 우리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다 함께 펴시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 16장을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의 10절 이 사건을 정리를 하겠는데 민수기 16장 이 고라 반역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고라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 고라가 받은 직분에 대한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당을 짓고서 이 모세를 거스리고 원망하다가 죽은 그런 사건인데 민수기 16장 1절 2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 고라. 이 고라가 주동자입니다. 이 고라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느냐? 다단, 아비람, 온. 예. 이제 이 세 명을 이제 지도자들 세 명을 설득을 해서 당을 지은 다음에 이 네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자,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 250명을 지금 이렇게 막 그 포섭해가지고 무슨 법만 올리면 250명이 다 그냥 막 다 예스 하는 거예요. 알죠?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면 뭐든지 다 우리나라 법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예? 여기는 250명이 다 모였어. 250명. 여기서 그냥 뭐든지 하면 다 오케이요. 예? 그런데 이 고라 반역을 일으킨 이 고라가 누구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고라가 누구다? 모세와 아론의 누구다? 친사촌이요, 친사촌. 예. 그러니까 뭐 반역을 일으키고 뭐고 하는 것은 뭐 사촌이건 형제건 뭐 이런 걸 막 뛰어넘어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데, 자, 그러면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막 원망을 하면서 반역을 왜 일으켰느냐? 우리 민수기 16장 9절 10절. 민수기 16장 9절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는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무슨 직분을 구했다? 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는 레위 자손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성막 봉사 일을 했어요. 성막 봉사.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장이 다 못 오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막 준비 찬양도 하고 사회도 보고 또 막 이것도 저것도 하고 저 혼자 다 해보대. 저 혼자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있고 또 성가대 찬양할 때는 또 성가대 주의자와 반주자 성가대원들이 찬양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다 못 오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이 성막 봉사를 하게 하셨는데 이 성막 봉사는 누구만 하게 했다? 구약 시대에는요 레위인들만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하기 원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했다. 레위인들만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가 레위인이면서 모세 아론의 친사촌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대표적인 것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 제사 방법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제사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주, 화목제, 속죄, 속건제,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사 방법은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 이렇게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면 제사장이 와서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쌓아 놓으면은 번제대에다가 불을 붙여. 불 붙여가지고 이게 다 탈 때까지 불 붙여서 불 꺼지지 않게 하고 엎어다 뒤집어 터고서 어떻게 다 태우면 돼. 요제는 이게 제물이면은요, 예, 제물을 찾고서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또 어떤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흔들고 놓으면 제사가 끝난 거예요. 예, 요제. 거제는 들것자. 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들었다가 놓으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제물을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면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 먹을 거 있어 없어? 전부 다 불태워버리면.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대로 다 선교헌금 보내면은 전기세가 한 달이면은 150만 원, 200만 원 전기세만. 다 선교헌금 보내면은 전기세는 어떻게 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전제, 이 부을전자, 재물이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제사장들이 이제 그 포도주나 독주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면 제사가 끝난 거예요. 고라하고 레위인들이 옆에 서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거제 드린다고 하니까 거제 재물을 들어서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이걸 막 어떤 각도를 뭐 그냥 아무나 하지 못하는 뭐가 뭐 특별한 뭐 각도가 있나? 40년 동안 봤더니 젊은 제사장은 막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막 번쩍번쩍 들고, 나이가 좀 들면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기운이 세면 막 불끈불끈 들고, 기운이 좀 딸리면은 살살 들고, 흔드는 것도 뭐 특별히 무슨 교육을 받나 뭐 봤더니 그냥 기운이 세면 막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좀 여호와 특별한 교육이 필요 있어 하면 돼. 화제, 요제, 거제, 선제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라가 40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니 우리도 하라고만 하는데 왜 내 후손들 자손들만 오고 우리도 사촌인데 우리한테는 맨날 시다바리만 하라고 하냐? 제사장 직분 우리도 좀 한번 흔들어 보자. 이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예? 문제는 아니 우리한테도 제사장 직분 맡기면은 나도 불 펴서 내가 이거 다 하고, 예? 나도 붙는 거 나도 잘 붙는다. 내가 보통 잘 붙냐? 다. 예?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일 가지고, 자 오늘 본문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니 나도 불태울 줄 알고 나도 들었다 놓을 줄 안다. 아니, 우리한테 맡겨주기만 해라. 나도 이거 붙는 거 나도 잘.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다? 원망한 거야. 예?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려면은 담임 목회자가 재물 들고서 헌금 들으면 헌금만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놔 설교를 해야 돼. 오늘날 담임 목사는 헌금 봉투 들고서 흔들고만 놔 설교해야 돼. 또 설교하는데 은혜도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좀 만만하지 않아? 오늘날 담임 목사는 또 성경도 가르쳐야 돼. 그냥 포도주, 독주만 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가르쳐야 돼. 또 장례식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식 집례도 해야 돼. 또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식 주례도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어느 교회든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나도 담임 목사님 대신 설교 좀 합시다. 이렇게 불평하는 교회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은혜 안 된다고는 불평하는데, 왜 우리 장로들한테는 설교 안 시킵니까? 우리 권사도 설교 한번 합시다. 이거 가지고는 문제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고라 지금 이때는 설교했다, 재물을 흔들었다. 성경 가르쳤다, 재물 들었다 놨다. 해볼만 하거든. 이거 재물을 흔드는 거야. 들었다 놓는 거. 이해가 되셔? 예. 만약에 요즘처럼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막 이거 하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대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설교할 기회를 안 줍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원망, 불평하는 일은 없는데,
다만 이제 담임 목회자의 이제 어떤 목회 방침이나 또 이제 목회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기질이 담즙질이에요. 기질이 뭐다? 저는 기질이 담즙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막 말 같은 것도 많이 못하는 이유가 기질이 담즙질이라 어디 가서 제가 말 같은 걸 막 못해요. 주로 담즙질은 많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가 다혈질이고 아니 담즙질이고, 예?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 성품 또 목회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저처럼 목회하느냐? 아니에요. 목회 방침, 목회 스타일이 전부 다 다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분들의 기질이 이렇게 저하고 다르신 분들은 왜 담임 목사님이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하시지? 응?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마지막 가서 마지막 결론은 똑같아. 할렐루야. 다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저렇게 하시지? 하고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원망하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망하면은요 원수 마귀가 군대 귀신을 데리고 사정없이 막 공격을 해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혹시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시냐? 어떻게 해요 그럼 설교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설교하는 것도 저기 CBS, CTS, 시채널, QTV 한번 봐봐요.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 각각이요. 저처럼 또 막 이거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설교도 그렇게 많지 않아. 예? 저는 상황에 따라서 막 쓸 때는 쓰고 딱 서서 할 때는 서서 하고. 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설교지를 하는데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지 하는 것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다 각각이요. 근데 왜 여자들은 몇십 년은 설교지도 왜 각각이랴?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맞추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부터 하냐? 뭐 엎어놔라, 뒤집어놔라, 뭐. 근데 평생 뒤집어 놓은 사람 뭐 엎어놓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아니 뒤집은 대로 어떻고 엎은 대로 어떻고 이러한 대로 어떻고 저러한 대로 어떻는데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원망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예? 지금 고라가 맘 맞는 사람들 이렇게 딱 규합해가지고 이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 250명까지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이제 일으킨 것은 이제 그걸 보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 했다고 그랬다? 원망했다. 뭐 했다? 원망했다. 자, 이 고라 반역이요 너무 컸어요. 그래서 모세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셔서 이 고라 일당하고 지휘관 이제 250명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데 우리 민수기 16장 32, 33절. 민수기 16장 32,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너무 반역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라, 온, 다단, 아비람 가족들까지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쫙 벌려가지고 산채로 전부 다 그 빠지게 한 다음에 합체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요. 자, 250명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예. 그 고라 반역할 때 합세했던 그 유력한 그 사람들 250명은 하나님 어떻게 했다? 불로 그냥 태워서 다 죽였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지금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음행하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고 또 원망하다가 이 멸망당한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런 사건을 이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죄 짓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고 이런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시느냐? 깨우치도록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깨닫는 것이 축복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뭐 하는 것이 축복 인생의 첫걸음이다? 깨닫는 것이 축복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출애굽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에 최고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최고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전부 다 뭐 했다? 멸망당했다. 멸망당했다. 예. 근데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다?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 뭐 했다?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뭐 했다? 원망해서.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 탐심, 죄악, 음행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이 원망하는 죄는 누구든지 이 네 가지 죄에 누구든지 다 이제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나는 절대 내가 뭐 우상 숭배, 내가 어떻게 금송아지 섬기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신약 말씀을 통해서 무엇도 우상 숭배다? 탐심도 우상. 우리가 탐심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죠. 또 무슨 죄? 음행죄. 이제 음행죄는 누구든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뭐 하는 죄? 시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하면은 너무 받은 이제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거 가지고 불평하다가 이제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죄? 원망하는 죄.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은 또 뭐 한다? 원망하는. 이런 죄는 특별한 사람만 짓는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네 가지 죄에 붙들릴 수 있다. 우리도 이 네 가지 죄에 붙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자, 우리 여기까지 말씀 공부하고, 자, 구호 한번 해줘.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